하시나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그리고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병들어버린 마음이, 우리의 주저앉아 버린 마음이, 우리의 감춰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엎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주님께 아뢰기로 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참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그리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는 상황과 감사하는 순간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함을
억지로 너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사소하다라고 느끼고 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크다라고 느끼는 이게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게 좋고 작은 것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찬양, 많은 분들이 아실 이 찬양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그 감사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찬양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처음부터 1절 함께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떻게 이걸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감사의 제목도 참 많고요. 참 잃어버렸던, 놓치고 있던 감사의 제목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 안에 꼭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 2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모든 것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차 3절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도, 우리에게 기쁨도, 우리에게 아픔도,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고 살았던,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병듦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가 참 감사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땅에 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선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로 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선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연말 분위기가 좀 나죠? 네. 이 연말 금요일 밤에 교회 오신 여러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이 12월까지 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금요일에 설교 뭐 하지? 이런 고민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금요일 밤에 이렇게 무거운 설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뭐 가볍다는 표현은 좀 틀린 표현이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복음서를 다뤄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에 좀 쌓여 있는데 아무튼 일단 전도서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1장 전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두 절 같이 읽을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12장이 이제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요. 이 전도서는 한편의 편지와 같죠. 자기 아들들에게 남기는 이 솔로몬의 유언서 같은 건데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 밤에 조금 많은 은혜를 받고 같이 기도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금요일 밤 예배가 늘 고민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인천 지금 영상으로 다들 예배 보고 계시죠. 용인 안성 김포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아무튼 다 이렇게 멀리서들 오시니까 이제 금요일 밤 예배를 이렇게 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막히기도 하고 서울 한복판에 교회가 있으니까 강남 한복판에 있으니까 좀 고민이기도 하고 사실 이 교회를 저희가 이사 올 때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 비싼 월세를 주고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디 가기도 또 애매하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기도권으로 나가서 이렇게 좀 싼 땅에 이제 건물을 짓고 왜냐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런 게 좀 편하다 하니까 여기로 이 완전 월세를 사니까 아무것도 은행하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이 지역을 떠나지 말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 한 거는 아직은 저희 청년들이 자가용으로 이렇게 교회 오는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고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들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아직은 조금 이 강남에서 해야 될 사명을 조금 다 못하고 가기가 좀 그렇다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는 이 금요 예배가 이제 단지 우리 교회 금요 예배라기보다는 우리 조금 제가 이제 여러 모임들을 많이 가보거든요. 여러 교회들 또 여러 이 워십 팀들의 그런 모임들을 가보는데 제가 불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많이 모여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모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한 40일을 저희 교단 말고요. 다른 교단 한 40일을 매일 밤 모여서 하는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걸 매년 해요. 봄, 가을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들어가 앉을 틈이 없더라고요. 제가 참석해 보려고 갔는데 또 가면 시간이나 짧아요. 3시간씩 찬양을 한 2시간씩 하고요. 이분들은 다 먹고 살 수 있나? 가정은 어떻게 잘 돌아가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진짜 믿음의 도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실 전도할 예배가 필요하잖아요. 전도할 예배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 예배를 한번 오고 이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많은 그 믿지 않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금요 예배를 그런 쪽의 방향으로 우리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일날보다 세션이나 찬양팀도 더 약하고 또 지금 환경도 더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인원은 더 많죠. 왜냐하면 못 오시니까 다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것 같아요. 뭐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기도 부탁하려고 하는 거였고 이 전도서 11장을 두고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전도서 11장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1절에서 5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거 알 수 있겠냐? 너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겠냐? 지금 구름만 바라보고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냐? 바람의 흐름을 너희들이 알 수 있겠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그걸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바람의 길, 요즘 바람의 길을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하도 뭐 이게 자동차의 매연에서 난다, 뭐 고등어 구워 먹은 데서 난다 이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다 오던데 바람의 그 흐름을 보니까 이 따뜻한 바람이 중국에서 올 때는 미세먼지 엄청 많아. 지금 찬바람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미세먼지가 안 오잖아요. 바람에 가끔 살펴보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 뱃속에서 태아가 뼈가 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신기하지 않아요? 전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요만한 점 같은 게 이런 게 되잖아요. 요만한 점 같은 게 거기서 뼈가 생기고 막 눈알이 생기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냥 점이에요. 그냥 점 같은 게 이렇게 눈알도 생기고 이빨도 생기고 뭐 심장도 생기고 그래서 뼈가 이렇게 그 뼈 개수가 정확하잖아요. 오차가 없잖아요. 뼈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뼈 뭐 한 개 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 한 두 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어떤 교육을 받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그 교육을 받아야 이 집단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배우지만 굉장히 그걸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인생을 보면 진짜 막 텔레비전 이런 거 보면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훨씬 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게 제 경험만 해도 저는 굉장히 조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심지어는 늘 선이 이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선이 늘 이겨야 되는데 선이 악을 늘 이겨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선이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불의가 의를 심판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죠. 뭐 진짜 북한 진짜 어떻게 좀 뭐 어떻게 좀 기도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런 나라가 20세기에 21세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건데 여러분 자꾸 북한을 추종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산주의 유물사과는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러는 거지. 자꾸 그걸 추종하고 뭐 되게 거기 좋은 나라 같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같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웃긴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구상에 너무 많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의문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는 제가 말 못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쩔 때는 좀 답답할 때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저희 전도사님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이렇게 이 거리 차이가 나요. 이제 신학교 이제 막 2학년, 신대원 1학년, 2학년인데 전 신대원 졸업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제 그 사이에 줄 세우면 한 수십 킬로 될 것 같고 경험으로 따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좀 기도 제목도 말도 나누고 이러고 싶은데 되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보면 왜 답답한겠어요?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진짜 어떻게 저러냐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 우리의 이성과 어떤 지성으로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지성이 좀 많아지면 그 조금씩 이해하는 폭은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 좀 많이 읽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야가 조금 넓어지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훨씬 넓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뭐 이 정치적인 상황들 또 경제 상황들 사람들 대다수가 잘 몰라요. 이런 벌어지고 그 이면에 벌어지는 일들 잘 몰라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정치가 뭐다, 뭐 경제가 뭐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어떤 흐름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조금 걱정스러운 일인데 이거는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죠. 아는 만큼 사람은 이 시야가 넓어지게 돼 있고 아는 만큼 이 판단하고 분별하는 실력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자는 거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게 아닌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요. 하물며 우리가 그냥 인생 80년 뭐 오래 살면 100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라는 이 조직 사회에서 사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구원이라는 걸 두고 우리 인생을 봤을 때는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뭐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잘 믿는 뭐 어떤 분이 갑자기 뭐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딱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는 짓이 딱 지옥 가게 생겼는데 흔히 말하는 막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런 이 일들을 벌어서 막 갑자기 새 사람이 되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참 웃기시다. 하나님 참 웃기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지금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죠? 이 영적인 시야가 좁으니까 그렇죠. 영적인 시야가 왜 좁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성경적 영적인 지식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어요. 모 단체에서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그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때거든요.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저는 되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그 회개가 그냥 그냥 목사님이 막 설교하니까 막 곳곳에서 울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그런 죄악들을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스탑했어요. 설교를 더 이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이 임하셔서 울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진짜 한 10분만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사도행전에서 막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돌 같은 마음들이, 그 강팍한 마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걸 보면서 지금 그게 분명히 성경에 있던 내용들이니까 그걸 봤을 때는 그래, 맞아, 저런 일들이, 성령이 지금 임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일이야.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쿵쾅쿵 뛰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제가 그 영상을 제 친구 선후배 목사님들 이번 주에 모임이 있어서 다 보여줬더니 다 시큰둥해요. 아유,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시큰둥해요. 관심이 없죠. 저는 그거 영상 이번 주에 수십 번도 더 반복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슴 뛰더라고요. 왜 저 일이 우리에게는 벌어지지 않고 있을까? 왜 우리 예배에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모든 만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현장에도,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되게 꼼꼼하게 하고 있잖아요. 뭐 공부란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설교를 되게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되게 많이 묵상하시고요, 확인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진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교회 가서 이 말씀, 설교, 이걸 뭐 어떤 자료에 보니까 10%, 뭐 8점 몇 프로 설교를 다시 듣는 비율이 8점 몇 프로래요. 그 말은 설교 그냥 주일날 한 번 듣고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교회 가줬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아주 예쁜 뭐 연예인 유튜버를 몇 번 봤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몸에다가 크리스찬인 거를 이게 뭐죠? 타투도 새기고 막 이렇게 한다고. 등에다가 뱀 문신을 막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뱀 문신을 저렇게 할 수 있나? 뭐 뱀이 지혜롭고 뭐 허물을 벗어서 뭐 깨끗하고 뭐 이런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 해도요, 영적인 지식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쳐다보는 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쳐다보고 해석하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예요. 그냥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파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유, 지금 비가 올까 말까, 아유, 지금 구름이 떴네 안 떴네,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가져지고 바람도 이겨내고 어떤 이 자연 재해도 이겨내고 이런 지혜들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이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들, 영적인 공격들, 영적인 유혹들, 이걸 모르니까 당하고 그냥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되죠? 대비하고 살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싸우고요. 영적으로 싸우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겠구나. 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 나는 갱신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솔로몬 자기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고, 이 나라를 부강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고, 쾌락에 관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솔로몬의 인생은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데 뭘 통해서 넓어질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밖에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 시야가 넓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전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써놨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정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냥 의무감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부부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이 척박하고 강팍하고,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왔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해석할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신명기라든지 민수기를 해석할게요.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 주신 법들이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내 사고가 어떤 사고예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야 주일날, 사고는 그대로인 거예요. 성경적 사고, 영적인 사고로 안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든지 어떤 응답받는 삶이라든지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이런 걸 분별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하나를 더 볼까요?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거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되는 말씀 같지만 솔로몬의 역사와 솔로몬의 인생을 딱 살펴봤을 때 이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해야 돼. 그러나 캄캄한 말들이 더 많아. 우리 그렇잖아요. 늘 행복하고 싶은데, 늘 즐겁고 싶은데, 늘 밝게 웃고만 살고 싶은데 인생이 밝게 웃을 수만 있나요? 행복할 수만 있나요? 여러분, 당장 전세가 끝나고 이사 가려면 걱정되고, 전세금이 왜 이렇게 올랐어? 저희 내년에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돼요? 당장 아이가 유치원만 가도요. 아유, 내 새끼 유치원 가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쓸데없는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되고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명령어로 써놨지만,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전 처음에 이게 솔로몬이 도대체 뭘 즐기라고 했을까? 뭘 즐거워라고 했을까? 인생을 즐거워하라, 이게 뭐 쾌락인가? 쾌락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제주도 가고 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건 늘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늘 하죠. 그런 건가?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보면서 분명히 알게 됐어요. 이 즐거워하라. 성경은 우리 보고 매일 즐거워하래요. 매일 즐겁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매일 즐겁게 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즐거움이 이 영적인 즐거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적인 충만을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매일 살라는 거예요. 소유로 인한 어떤 내 소유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게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가난해서 막 오늘 먹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기 버티기 힘든데 찬송이 나오는가요? 만약에 그때 찬송이 나온다면 진짜 이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데 찬송 부른 것처럼, 뭐 요셉처럼 어떤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찬송 부른 것처럼.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는 영향력이 이 역대급이죠. 사실 왜 역대급이냐면, 제가 손양원 목사님 그 따님이 쓴 어떤 글 책을 좀 봤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을 이제 이 위에서 북한 그 공산당이 내려와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충격이 좀 덜할 거야. 그래, 공산당이 와가지고 전쟁 중에 죽었어. 그럴 수 있죠. 그냥 옆집에 같이 놀던 형, 그냥 그 사상적인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완장 차고, 같은 그냥 마을 사람들이 돌변한 거. 누구는 공산당이 되고 누구는 공산당이 아닌 기독교. 그래서 와서 죽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쇼크를 아시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양자를 삼았죠. 아들 삼았어요. 저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용서도 안 될 뿐더러 용서가 돼요? 아들 삼았어. 그 중에 그 친구를 나중에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손양호 목사님 딸이 쓴 글에 보니까 쳐다도 보기 싫다고. 안 그러겠어요? 자기 동생들 죽인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아빠가 학교 다니라고 신학교 학비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방도 주고,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같은 그 누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막 그런 글들을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사실은 이 캄캄한 날들이 이렇게 걷어내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캄캄함들 어떻게 걷어낼 수 있어요? 돈이 그걸 걷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 그걸 걷어낼 수 있어요? 절대 못 걷어내요. 절대 못 걷어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캄캄함들 있잖아요. 영적인 캄캄함들, 재앙과 저주, 지옥. 여러분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신앙이 아닌 세대가 곧 오는데, 여러분 옛날이나 야 교회 가자, 야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가자, 그래 순순히 따라오지. 나중에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보세요. 교회 다 떠나거든요. 우리 집안에 찾아오고 우리 미래에 찾아올 캄캄함들, 그 어떻게 뭘로 걷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로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걸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걷어내요. 우리의 힘으로 걷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개인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나라의 역사도 그래요. 인류 역사도 그렇고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세상은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은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해요. 가면 몇 년 있다 나오는 데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을 이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하찮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하찮아요?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게 하찮은 일이에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교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사람들이 잘 판단이 안 서는가 봐요. 그래 자꾸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데, 알겠어요. 알겠다니까요. 세상 수준 높아요. 알았어요. 당신들 수준 높아요. 알겠어요. 교회 와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교회 와서 무슨 수준 이렇게 이렇게 전문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전문인들은 오시면은 꼭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문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이라는 걸 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목사도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알면 절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되게 민망한 거는 어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경 어떤 한 부분을 계속해서 원어하고 다른 원어를 안 찾아보신 거지. 반대 얘기를 계속하는. 예를 들어서 이거 빨간색인데 원어는 계속 검정색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검은색을 믿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막 뒤에서 땀나죠. 저는 저런 걸 왜 확인 안 해보실까? 분명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셔서 이렇게. 목사님들은 반드시 원어를 확인해야죠. 원래 뭐라고 쓰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전통이 있고 그 나라의 역사적인 사실들 있잖아요.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말 타고 가다 이게 뭐 교통수단인가? 이 말 타고 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의미가 완전히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물론 그런 전문성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신앙은 나 그냥 야 교회가 그나마 나하고 좀 분위기가 맞더라야. 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야 천주교보다는 그래도 기독교가 조금 더 자유로워. 야 그래도 야 기독교가 조금 더 있어 보이잖아. 야 이게 뭐 가슴에 이렇게 뭐 성경 구절 하나 써서 붙이면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좀 그래도 교회 가니까 조금 수준도 더 있어 보이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 자체가 어그러져 있어요. 우리가 뭘 지금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가 지금 뭘 분별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확인조차 안 해요. 교회 갔다 오면 그래? 갔다 왔어? 헌금은 했니? 예배 시간에 안 졸았지? 예. 그래 됐어. 이런 식이에요. 내 아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정말 지금 구원은 받았는지, 왜 부모들이 왜 확인 안 하죠? 부모들도 똑같으니까.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뭐 구원 받겠지. 여러분 나중에 구원 안 받으면 어떡하시려고?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모든 날들을 즐겁게 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넘친대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 말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가 봐요. 그 감격이 생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감옥에 있어도 뭐 찬송 부르고 이랬죠. 누가 미쳤다고 감옥에서 찬송 부르겠어요. 삶이 다른 거예요. 소유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로 인해서 나오는 감사들, 고백들, 천국을 향하는 인생,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 모든 날들을 그렇게 즐겁게 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하면서 이제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청년은 자기 아들이기도 하고 본인 자신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기도 하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나 뒤에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완전 장난치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이런 거죠. 되게 약간 솔로몬이 약간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 어쩌겠냐 못 깨달았는데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다 살아. 네 마음대로 다 살아. 마치 와이프가 제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진이야 나 하루만 놀다 오는데 나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도 아시죠? 나가 이런 거 갔다 오면 주고 또 속없이 나가고 이러면 분위기 잘 살펴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잊지 말라는 거죠. 심판을 모르면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악의 근원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겠, 아니 무슨 그 낙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과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그냥 아유야 돈 벌어야 되는데, 아유 집 사야 되는데, 그거에 완전 사로잡혀서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근심과 악에 사로잡혀서. 근심은 좀 나아. 제가 볼 때 악에 사로잡혀. 악이 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하고 예수 믿는 걸 무슨 병신 취급하고 기도하는 걸 연약한 사람 취급하고. 여러분, 당연하죠. 심판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겨울에 그 바이블 스쿨은 그 중세 초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로 내려왔는지 그거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사를 조금 잘 알면 우리의 현재 모습과 우리 앞으로의 미래 모습을 조금 분별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겨울 바이블 스쿨은 뭐 겨울에는 짧게 하잖아요. 겨울에는 하루 스케줄로 하는데 제가 교회사 공부를 조금 교회사를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객관적으로 분별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 가을에 그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광화문파입니까? 서초파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목사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광화문파가 어디 있고 서초 무슨 파가 어디 있는지,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정치적인 견해를 말 안 해주시냐. 말하고 싶은데 제가 답변은 그렇게 해서 전 정치적인 견해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정치적인 견해는 한 노선이에요. 분명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 노선이 깨끗하지가 않고 건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우리 교회 그 신앙의 어떤 시간표상 영향력이 미비해요. 저는 그래서 힘을 기르고 실력을 갖춰서 나중에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제가 견해를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객관성 없이 아무 역사적인 근거 없이 얘기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한번 이 교회사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중세 교회사 같은 거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왜 여러분 교황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대제사장은 교황 단어 자체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교회라는 곳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생겼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올 겨울 바이블 스쿨은 교회사를 조금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뭘 믿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을 사람들이 몰라요. 믿는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죠?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저 몸이 어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요. 전문의를 찾아가야 돼요. 몸이 아프구나. 그래, 전문의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치료를 받으세요. 네 하고 안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기쁨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기쁨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즐거움, 기쁨, 감사는 다 영적인 충만함을 얘기해요. 천국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지옥을 안 가? 내가 천국을 가? 와,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우와, 진짜 신난다. 이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 즐거움을 한 번도 못 누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즐거움, 막 금이 많고 보화가 많고 여자가 많아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행복했을 거야 싶은데 자기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몸에 악이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즐거움을 한 번도 못 누리고 살았어. 이런 거죠 지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심판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다시 가보실래요? 1절 2절이 같은 말이에요. 1절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되겠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떡을 나눠주래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유명한 실화가 있죠. 어떤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책을 하도 옛날에 봐가지고 어떤 왕이 이제 왕자가 이제 그 성에 뭐가 왔다더라? 홍수가 와가지고 그 왕자가 이제 물에 떠내려갔대요. 그랬는데 막 왕이 홍수가 와서 급하게 급류에 왕자가 떠내려갔는데 찾으려고 막 군대를 풀어서 다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죽었겠구나. 죽었겠구나. 그래 뭐 바다도 가보고요. 그 강의 끝에 바다 연결된 자꾸 다 찾는데 못 찾았어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찾았는데 그 강 가운데 있는 큰 바위에 이 친구가 이 왕자가 걸려 있어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급류가 세니까 거기 바위에 붙어서 살아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는 며칠 동안 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았냐 했는데 이 가죽 주머니에 빵이 담아져서요 계속 떠내려오더라는 거야. 날마다 그거 건져서 빵 먹고 거기서 그 바위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구조될 때까지. 실하잖아요. 그래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가죽 주머니에 빵을 담아서 어떤 미친놈이 보냈냐 했더니 한 수도원에 신부가 이 성경 구절을 실천한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여기 떡은 빵이거든요.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걸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게 웃기잖아요. 진짜 물 위에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 왕자가 살았죠. 그래서 뭐 그 왕이 그 신부 수도원을 새로 지어주고 막 엄청난 그 포상을 했다고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좀 있죠. 재밌죠.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예화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7에게 8에 나눠줄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봉사일 수도 있겠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 말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살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돕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대가 없이 여러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이거 무슨 물 위에 던졌는데 무슨 뭘 이익이 내한테 무슨 뭐가 돌아오겠어요. 근데 세상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게 다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미묘하고 오묘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아우 저 사람이 뭐 예수님 믿겠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이 당장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당장 예수님 영접한 것만 열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조지 뮬러 이야기 아시죠? 자기 진짜 친한 친구 3명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한 명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한 명은 자기가 죽을 때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믿고 한 명은 자기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